계시록 6장에서 6개의 봉인이 떼어지고 이제 7번째 봉인이 떼어질 차례인데요. 요한은 그 순간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6장 17절에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으로 이 6장을 끝맺게 되는데, 지금 7번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6개의 봉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일어났던 환난 중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은요, 많은 이단들이 그 내용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다들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의 수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여기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수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질 차례인데요. 이 7번째 인이 떼어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동서남북에서 하늘과 땅을 심판할 무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될 그런 상황에서 천사들이 지금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한 천사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또 범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할 바람을 풀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에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의 수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죠. 4절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12사도죠.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 셀 수 없는 숫자를 상징하는 천을 곱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돼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구약을 상징하는 12지파, 또 신약을 상징하는 12사도, 그리고 많은 수를 상징하는 이 천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14만 4천이라고 나오지만 9절을 보면 14만 4천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정말로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죠. 이렇게 인을 친다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의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그 고난 속에서 순교당하는 자들을 보고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믿음을 버리고 주를 떠나가는 자들을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그 신앙이 위축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 그들이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니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이끄시고 빚으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은 사람이 맞나? 나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번 말씀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자주 나누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과연 나는 그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14만 4천 그 허다한 그 수를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고 말씀해요. 이건 역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 가르치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을 바로 인을 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쳤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그 14만 4천 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를 알려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답게 산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 안에 끊지 못한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라는 그런 부담을 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삶의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을 주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근심,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끊지 못한 죄를 여전히 품고 살고 있고 여전히 육신적인 습관을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것을 끊어야 한다는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고도 이것을 작게 여기고 그 성령의 근심을 외면해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그런 굳은 마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자극을 주셔도,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렇게 성령님의 근심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민감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시거나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지 않고, 주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붙들고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소서. 또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에게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에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그게 더 심해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많은 성도들 안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서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난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불안과 두려움과 더욱더 우리 안에서 터져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붙들고 계시며 성령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끊어내게 하시고 육신적인 습관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성령의 근심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남은 삶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민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성령의 근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정말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며 성령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님의 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끊지 못한 죄를 끊으라고 말씀하실 때 반복적인 육신의 습관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근심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에게 예수를 가르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는 이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과 은혜의 찬송을 외쳐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소개가 되는데요.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의 기쁨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제가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심지어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수련회나 집회에도 참석을 해보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거나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런 반문이나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뭐냐면 아니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천국 가서도 또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천국 가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정직하게 그렇게 반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예배 많이 드렸는데 천국 가서도 또 예배 드리라고요? 그분은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예배가 그분에게는 의무이고 종교 의식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그분 안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그 무리가 지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지금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 다 아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 그들이 얻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정말로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을 들은 천사들과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그 보좌 앞에 함께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화답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도 지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고백이 아멘이 뭐죠?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고백을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천사들과 장로들과 이 생물들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거기에다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 고백이 천사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에게도 이토록 기쁨과 감격이 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도대체 예수 믿어서, 장차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때에서부터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심지어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환상으로 계시하시고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까지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셨냐? 그 예언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은 본 게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자기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먼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그 구원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언자와 선지자들만 궁금한 게 아니고요,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는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천사들도 너무너무 알고 싶고 궁금해서 자기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도 그렇게 도대체 왕 되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땅에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천사들도 그렇게 알고 싶었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찬양을 하는데, 구원받은 당사자들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과 장로들과 생물들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아멘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목격한 구원의 실상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우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그 은혜의 찬송에 이 모든 천사들과 생물들과 장로들도 함께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땅에서부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저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을까? 깨닫고 있을까? 과연 그걸 깨닫는다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천사들도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살펴보기 원했던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은혜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와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숫자의 문제거나 혹은 예배 팀이 있고 없고의 문제거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바뀌게 해주십시오. 찬양 하나를 부르더라도 정말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감격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주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영광과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 성전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인도다라고 하나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한 성령의 인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언제나 감격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주라고 우리 그들께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이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사도 요한에게 말해 줍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14만 4천의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성도들은 단순히 그냥 고난받은 자들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박해에 굴복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절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킨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로 그 속죄의 은혜에 깊이 젖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다시 14만 4천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7가지의 환란이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4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의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분명하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3절부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킨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그들이 한 번도 죄 안 짓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모세가 넘어졌던 것처럼 때로는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것처럼 그들도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고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넘어졌을 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켰고 그들은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다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작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사용 횟수나 사용 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사용 횟수나 사용 기한에 제한이 있어요. 명품이고 뭐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다, 정결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더럽혀지더라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되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죄로 더럽혀졌을 때 그날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이 정말로 순결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 구원의 절정에서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주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장막이 드리우니까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해나 뜨거운 열기에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곧바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또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이유,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께서 그들에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은혜와 또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와 축복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모할 수가 있죠? 아주 쉽게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고기는 맛있다. 그러니까 고기를 너 먹어야 된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무슨 맛인지 압니까?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어질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고기는 맛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나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맛본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들이 종일 그를 치며 삼키려고 할 때 도망쳐 다니면서 너무나도 두려웠고 고통 속에서 눈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다 담으시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주님의 책에다 다 기록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다윗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목자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56편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시편 56편 13절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생명수샘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다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생명수샘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 은혜를 천국에 가서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드리는 찬송이고 고백이고 소망이에요. 그럼 누가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이 나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있지만 그분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로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게 하소서.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와 순결함을 지켜가게 하소서. 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져 더럽혀지더라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되는 회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정말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자들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죄와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로서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오히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절개와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날짜마다 죄의 승리한다 말씀하셨으니 죄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더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놀라운 승리가 보여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되는 이 회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 찬송을 부르는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섯 번째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목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정말로 저는 간절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왜 울 일이 없고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 주님 따라 살아가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도 닦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기도 제목들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